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날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창조 역사를 보면 주님이 창조할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창세기 1장에 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너무 좋으신 거죠. 물론 그 자체도 좋지만 그것을 이제 다스리고 나갈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적합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시절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도 거기 있을 텐데 하는 마음. 때로는 조금 믿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류에게 불행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있으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인류가 불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사탄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탄이 말을 이렇게 붙여왔을 때 그것에 응답한, 그러니까 그것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사탄이 말을 걸어오니까 거기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어요.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을 받아서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또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말을 섞으면서 시작이 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아, 내 인생에 출입금지.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어디 가시든 간에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 중에 늘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귀신은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한 건데 그 사단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재물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인데 이것을 사단이 노략질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강한 자는 사단이고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우리가 사단과 교제하고 사단과 우리가 사귀게 되어지면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목적은 뭐죠?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거죠. 사람이 가장 힘들 중 하나가 뭐죠?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단과 짝하고 사단과 내가 사게 되는 그 순간 내 물질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근자에 그 어떤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20년 전에 전성기였을 때 그 집에서 제사를 물려받았는데 한 160억 정도를 받았대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수십 년 전에. 그런데 그 돈을 한 20년 만에 다 그걸 탕진해 버린 거예요. 160억이면 지금도 굉장하지만 20년도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어디 사시냐면 탤런트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돈이 암만 많아도 사단과 사귀게 되어준 그 물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도둑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 거죠. 특별히 귀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원어로 보면 이 귀신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사자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했던 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있으면 재물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생기게 되는 것처럼 사단이 나가면 물질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출입금지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요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으면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귀신이 잠깐 말을 걸어오거든요. 우리 인생에 말을 걸어올 때 그 귀신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와서 툭 건들 때 어떻게 하죠? 사단아, 내 인생에 출입금지. 따라합니다. 사단아, 내 인생에 출입금지.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떠나가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단이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에게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스톱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서 봤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지혜가 특출나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단이 말을 걸어왔을 때 그 말에서 응답을 하면서 이 하와가 이제 그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을 우리가 섞으면 안 됩니다. 어떡하죠? 사단아, 내 인생에 출입금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말을 통해서요, 같이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벌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와한테 귀신이 쑥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에요. 슬며시 약간 틀어서 얘기합니다. 조금씩 틈을 벌리는 거예요. 또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아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그 손해야. 그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답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만들려고 해요. 겉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분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해. 이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고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충성된 자에게 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 포인트 세 번째는 그러면 귀신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사귀고자 하는 것인가?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으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툭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없으면 이거를 사단아 내 인생의 출입금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세상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손해인 것 같아. 내가 말씀을 굳이 내가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그걸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조금씩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적당하게 내가 편안하게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있으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아멘. 하나의 생각과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단과 사귀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단과 사귈 때가 되게 많죠. 우리 안에는 미움, 때로는 원망, 때로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있는데 그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해요. 분해요. 또 내 마음이 막 싫어요. 미움이 생겨요. 이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그 미움이 그것이 너한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상대방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인상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분을 내요. 내가 감정을 격동시켜요. 그게 정당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외에는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외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쁨, 희락 외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이 나도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분 때문에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격동시키면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사업터가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면 출입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살며시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단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버리지 않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늘빛교회 표현은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때로 보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내 의지 때문이야. 내 노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지와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아래서 있는 영적 은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왔다 생각하면 그거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쓰는 것처럼 쌓는 것처럼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을 걸어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가레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간 그날 우리는 함께 못이 박혔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못이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못이 박혔어요. 내 생각이 못이 박혔어요. 내 의지가 못이 박혔어요. 그걸 다시 들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한테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식을, 내 의지를 자꾸만 드러내서 사단과 짝지어서 굳이 불행한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과 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귀신을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무장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대가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르쳐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귀신이 주는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귀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과는 다른 언어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새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가 우리 안에 들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과 짝지어서 내 감정을 함몰시켜서 악한 말을 하고 내 생각과 짝지어서 내가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말은 영혼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말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할 때 귀신은 우리에게 말도 못 붙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주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것이 이미 너한테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월 달에는 주의 말씀, 우리가 잘 되는 습관을 갖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습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때 더 이상 귀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